알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은혜와 평강이라는 선물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교회 2년차를 맞이하게 되었고 올 한 해 2년차에 들어서면서 복음에 합당한 교회라는 주제 그리고 복음이 삶으로 라는 슬로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교회라고 할 때 그 합당하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저울이 있고 그 저울 양쪽에 다른 두 추의 무게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로 주신 그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의 무게에 걸맞게 살아가며 그 주신 은혜에 걸맞게 반응하여 사는 삶을 말하겠죠. 그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기에 우리도 그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로 마땅히 돌리는 삶, 그 삶을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교회, 복음에 합당한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이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복음이 무엇인가이고 두 번째는 교회란 무엇인가입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서고 살아갈 수 있겠죠.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에 합당한 교회로 되어지며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복음과 교회. 이러한 복음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고민과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 성경의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물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복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성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에서는 성도와 교회에 대해서 다 다루고 있고요. 특히 바울의 서신들을 살펴보아도 바울은 두 가지를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이 복음을 받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항상 그의 서신을 보면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가장 또 넓이 있게 그리고 또 균형 있게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서신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다루게 될 에베소서라는 거죠. 이 에베소서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4장 나왔고요. 5장 나왔고요. 6장입니다. 전신갑주가 6장에 나오잖아요. 총 6장으로 나와 있는데 이 6장이 굉장히 균형 있게 나눠집니다. 딱 두 부분으로. 1장부터 3장까지 한 파트로 4장부터 6장까지가 한 파트로 이루어져요. 4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1장과 3장의 모든 내용을 받아 그러므로 이렇게 받죠.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 복음 안에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이 복음 안에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나서 4장부터 6장까지를 보면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그리고 그 교회, 복음 안에 세우신 그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교회답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매일 묵상 올려드릴 때 성경 개관에 대해서 올려드리면서 그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채널을 올려드리잖아요. 그거 굉장히 좋습니다. 참고하면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에베소서를 나눌 때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 이야기,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의 이야기, 복음을 받은 우리의 이야기라고 분류하더라고요. 대부분 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 교회가 해야 될 반응, 실천.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바울의 교회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울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서신이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또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 대해 모르게 되어질 때에 또는 놓치게 되어질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복음,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로 인하여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인데 그런 내가 매 주일마다 교회는 나오고 교회는 다니지만 또 월요일부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그 성도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때로는 헷갈리기도 하고요. 놓치기도 하고요. 희미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모를 때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성경입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고 성경 안으로, 성경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특히 오늘부터 나누는 에베소서 말씀으로 들어가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고하여 들은 한 설교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에베소서가 몇 장이라고요? 6장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읽고 주일날 오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읽고 주일날 오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읽고 주일날 오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 라고 권면하시는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매일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 시리즈의 제목을 교회답게 라고 잡았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대략 준비하기로는 18주에서 20주 정도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더 짧아질 수 있겠지만 대략 18주에서 20주 정도 에베소서를 다루게 될 것 같은데 이 시간을 통해 교회다운 것이 무엇인지, 교회다움이란 무엇인지, 교회다움이란 그 본질성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 공동체,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란 단순히 어떠한 집을 짓고 어떠한 건물을 세우고 또 어떤 건물에 들어가서 그 안에 모여지는 그런 모임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지금과 같이 어떠한 건물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런 건물에서도 지금처럼 한 사람의 설교자 또는 인도자가 앞에 서고요. 나머지는 다 누구를 바라봐요? 저를 바라봅니다. 마치 뭐와 같아요? 공연장, 극장과 동일하죠. 이렇게 한 앞에 인도자, 설교자가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회중은 전체 앞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런 어떤 강의식, 공연식 구조가 갖춰지게 된 건 언제부터였느냐? 기원 후 30년, 60년 대가 아닙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 그런 건물들을 각지에 세우면서 교회로 모이게 만든 거예요. 제가 지난 성탄절 때 보여드렸던 회당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둘러앉아 있잖아요.
둘로 앉아서 서로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즉 교회가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춘 건 314년 이후의 일인 거고, 또 지금과 같은 예배의 모습을 갖춘 것도 근대에 들어와서입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초대교회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의 모습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에베소에 있는 교회라는 그림을 상정하여 글을 쓸 때 그가 그리고 있었던 그 개념도 어떠한 건물 안에 모여져 있는, 특정한 건물 안에 모여져 있는 그런 모임을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예배, 그리고 이번 달에 다루게 될 믿음, 교회 등등 많은 것에 대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올바르게 잡아가야 하겠습니다만, 그 중에 지금 우리에게 또 어쩌면 한국교회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이 교회론에 대해서 희미해지고 부재하게 되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은 욕을 먹고 있잖아요. 최근에 진짜 N으로 시작하는 한 매체가 굉장히 열일을 하고 있는데, 부산에 있는 피읍교회에 또 난리가 났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알아면 다 아는. 그 교회의 한 목사님이 굉장히 입이 걸걸하시더라고요. 그게 보도가 되어지고 그거를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고, 교회만 욕을 먹느냐? 목사가 욕을 먹고, 목사가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왜 그럴까요?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냥 내가 교회라는 그 인식은 맞을지언정 이 모임이 무엇인지, 이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 안에 보내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존재로 와 있는지, 그거 없이 그냥 내가 부리는 부교육자, 내가 그냥 분야에서 내 건데 내 걸 그냥 관리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 어떤 교회, 어떤 목사만의 일이 아니라 어쩌면 성도로 부름받은 저부터도, 또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실제로 일주일의 삶 속에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내고 있지 못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성경의 말씀처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고 빛이 등경 위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에게 밝게 비추어야 되는데 도리어 그걸 덮어버린, 빛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건물만 반듯하게 짓는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말은 건물을 반듯하게 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또는 그 안에 멋진 시스템, 좋은 프로그램들로 채운다고 해서 그것도 올바른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을 갖춰가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된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교회답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 성도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로 서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시작하면서 어느 성경을 나눌까 하다가 가장 마음에 많이 갔던 게 에베소서였고, 다른 것도 좀 고민을 했었지만 이 에베소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오늘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복음과 교회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교회답게 세워지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그 제목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이 에베소는 바울이 총 3번의 선교 여행을 가는데, 그 3번의 선교 여행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사역했던 그 지역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멀어서 안 보이시죠? 여기에. 이게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언제 쓰여졌느냐?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로마 감옥의 구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2년 동안. 그때가 대략 AD 60년에서 62년경인데 이때 네 권의 서신을 씁니다. 그래서 이 네 권의 서신을 보고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옥중서신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이 네 권의 옥중서신 중에 한 권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마지막 즈음에 2차 전도여행이 파란색 점선이잖아요. 이렇게 가서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서원하여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로 건너가서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운 다음에 가이사르로 가서 교회로 갑니다. 이게 2차 전도여행이 끝나요. 이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안디옥에서 시작하여 검은색 점선이죠. 시작해서 에베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소아시아 지역의 사역이 사도행전 18장 22절부터이고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19장에 이제 방문하여 회당에서 석 달간 강론하다가 반대가 일어나서 이제 두란노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옮겨가 그곳에서 2회 동안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죠. 이 내용이 19장 1절부터 8절, 10절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복음에 대해서 강론했던 곳이 에베소였고 그 결과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처럼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현장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이러한 교회들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편지를 보냈다. 7교회. 그런 이렇게 연결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에베소 주위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어지죠. 이 에베소서가 바로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이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후엔 그 에베소 주위에 있는 교회들의 회람 형식으로 돌려서 읽도록 한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가장 오랜 기간 사역했던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쓰는 편지의 인사말이 바로 오늘 본문인 1절과 2절인데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심을 했겠습니까? 옥에 갇혀있기 전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만나서 서로 다시 보지 못할 것처럼 부둥켜 안고 막 울면서 헤어지거든요.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성도들을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 그들은 더욱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우기 위하여 편지를 쓰는데 그 인사말을 뭐라고 할까요? 근데 자기가 옥에 갇혀있다는 걸 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심하기도 해요. 걱정하기도 해요. 기도하기도 해요. 뭐라고 할까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나 잘 있어. 나 행복해, 나 기뻐 라고 쓸까요? 저는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나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 안에 잘 서 계시고 또 그러나 여러분 좀 여유가 되신다면 영치금도 좀 넣어주시고 이렇게 했겠습니다만 바울은 고민, 고심하다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단순히 안부를 묻지만 안부 정도가 아닌 겁니다. 첫 인사를 통해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어떠한 존재들인지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이야기하는 인사를 던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바울의 안부 인사를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던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렇다면
AD 62년경의 에베소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2026년에 우리는 교회 역시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교회로 서야 하는지를 함께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장 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이 1절의 인사말을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서신들에도 마찬가지지만 단순히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먼저 변호하고 근거를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런 변호만을 위한 언급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교회의 시작이고 교회의 기초고 교회의 기본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요. 여기서 말하는 뜻은 헬라어로 텔레마인데 이는 단순히 누구의 뜻, 누구의 생각처럼 단순한 생각, 의향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텔레마는 하나님이 또는 어떤 이 텔레마를 쓰는 그 대상이 여기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바라시고 의도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전적인 의지와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그리고 완전하게 이루어내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 완전한 의지와 주권적 결정이 담긴 말이 바로 텔레마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 그냥 그거 좀 됐으면 좋겠어.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그런 뜻. 오늘 김치찌개 먹고 싶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과 그러한 결정이 담겨져 있는 의미가 바로 텔레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와 결정과 결단. 이러한 뜻으로 누가요? 내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자격을 쌓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사도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또는 내가 가진 어떠한 자격이나 수준으로 내가 사도에 이르렀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자격을 따진다면, 그러한 수준을 따진다면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수많은 성도들을 박해했고 옥에 가두었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차례 자신의 쓴 서신을 통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보다 더 못한 자입니다. 계속 언급하는 것처럼 내가 사도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그 결정, 그 결단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복음 전파에 쓰임받고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게 된 것,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한 것, 그리고 지금 나는 비록 구금 상태에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어진 것입니다라고 하는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도와 직분의 사명을 맡기시려고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그 고백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탈레마는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다가 무시아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막혀있기에 드로아로 가죠. 거기서 구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나중에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18장에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 성도들이 붙잡아요. 조금 더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생각하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은 그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로 가죠. 그리고 다시 에베소로 옵니다. 그만큼 바울의 모든 결정,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 그런데 이 텔레마를 자기에게만 쓰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도요? 여러분들에게도요. 에베소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요. 단순히 나를 사도로 부르신 것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뜻,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와 주권적인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뜻 위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모든 일상마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장소, 우리의 모든 순간, 즉 우리의 모든 일상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그 뜻이 무엇인가요? 다 함께 밑에 9절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따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갑니다. 이것이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서야 할 믿음의 방향이고 그 위치인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져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 앞에 계십니까? 또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내가 이루어낸, 내가 쌓아놓은, 또 나를 기다리고 있는 뭔가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라 단 하나, 하나님의 의지와 결정입니다. 텔레마.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그 뜻이 나를 실패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뜻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님을 믿고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게 함을 믿는 것. 그 선하신 뜻. 내가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근거는 내가 가진 배경이나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가 세운 조건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에베소의 성도들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에베소의 성도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며 서 있어야 돼. 두 번째, 기준과 기초이자 시작이고요. 또 이것이 우리의 현 위치이자 현 주소입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볼 때 가끔 미리 경로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 앞으로 가잖아요. 언제쯤 가야 되는지. 그렇게 지도를 움직이다가요. 그러다가 다시 어디로 와야 됩니까? 현 위치를 눌러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길을 헤매지 않잖아요. 때로는 길이 겹쳐져 있는 곳에서는 이
내비게이션이 GPS를 통해 위치를 잘못 잡아서 다른 길로 갑자기 안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몇 번 있는데 굉장히 당황돼요. 그래서 빨리 다시 계속 고칩니다. 현위치. 그렇지 않으면 거의 길을 돌아가거나 헤매거나 시간 더 늦어지거나 그렇게 될 때가 있죠. 다시 현위치를 잡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역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현위치라는 겁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에베소의 성도들을 오늘 우리에게로 바꿔 말하면 대한민국 수도권 서울에 있는 또는 대한민국 수도권 인천 또는 김포, 일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란 표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 위치가 동시에 있습니다. 서울과 그리스도 안에, 에베소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두 도시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현 위치 먼저는 우리는 대한민국 수도권 서울 또는 이 수도권 안에 있는 인천, 김포, 일산 등등에 살고 계시죠. 대도시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마주치고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굉장히 변화가 빠른 다변한 생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단순히 그냥 우리 지역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또 공격했다더라니까 다음날 월요일 날 뉴욕 증시가 어떻게 될 거다. 이제 그러면 화요일 날 국내 장시는 또 어떻게 될 거다. 막 복잡한 곳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때 에베소도 굉장히 큰 대도시였습니다. 그리스와 소아시아 아까 보였던 그 지도처럼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그 사이에 관문되는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사람과 물자들이 모여들죠. 이게 그 에베소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극장입니다. 에베소의 극장이요. 굉장히 위에서 찍었잖아요. 여기 사람이 하나 서 있잖아요. 몇 명이 앉을까요? 몇만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공연장을 지을 정도로 큰 도시이고 그런 큰 부와 인력과 기술이 몰려있던 곳이라는 거죠.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도저히 이때 당시에 기술로 이걸 세웠다라는 게 높이가 130m인가요? 120m가 되는 기둥이 120여 개가 쌓여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의 아르테미스, 성경에서는 아데미라는데 그 신전이 에베소에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간 그 지역에 있습니다. 엄청 큰 도시였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과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시 시설들을 우리는 마주해요, 세상에서. 그 안에 살아갈 때 많은 게 부딪힙니다. 왜냐? 우리의 두 번째 위치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두 도시를 살아가는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안에요? 에베소에 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에베소에 살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서울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안 부딪힐까요? 부딪히죠. 날마다 그 에베소의 어마어마한 시설과 에베소의 어마어마한 아데미 신전과 그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경제를 보며 살아갑니다. 이 에베소의 경제가 그 주위의 모든 사람을 다 먹여 살렸답니다. 부딪히죠. 근데 교회를 오니 우리는 그냥 이 동그라니 앉아있는 그 모임인 거예요. 에베소의 문화, 그 로마에서 식민지로 삼아 이 중요한 도시로 삼았던 에베소의 그 문화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지켜내고자 하는 이 문화가 얼마나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까? 그런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죠. 단순히 여러분 거룩하게 사십시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되어지게 불렀습니다. 이미 먼저 구별되어지게 불렀습니다. 여러분을 불러내신 그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구별되어짐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라. 성도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구별되어져 나의 교회로 불러내었다. 그 교회가 무엇인데요?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알아요. 성도로 살아가는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부담되기도 하고 벅차기도 합니다. 두 도시를 살아간다라는 게, 두 도시를 사랑하며 살아간다라는 게, 이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입니다. 근데 이 평강이 어디서 오느냐? 은혜에서 온다는 거죠. 다 함께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있기를 빕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사였습니다. 알아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어떻게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항상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잊어버리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바라보시고 그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지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그 인사한 말인 거죠. 그게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은평이에요. 교회 이름 보시면 은평교회라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저기 서울 서대문의 은평구에 은평교회도 많은데요. 은평동에서 은평교회도 있습니다만, 은평구, 은평동에서 은평교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은평교회라고 이름만 짓죠. 은평, 은혜와 평강.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 이 은혜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강과 다릅니다. 그 평강과 같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기반되어져서 그래요. 그 은혜가 무엇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대신 지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 십자가에서 머물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금 완전한 뜻과 그 선하신 계획을 따라 다스리시고 그 하늘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 은혜이고 그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여러분의 평안을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노력과 세상의 상황과 세상의 형편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질문 드렸죠. 여러분 평강을 어디에서 공급받으십니까? 여러분의 평강을 어디에 두십니까? 나의 일이요? 나의 상황이요? 나의 형편이요? 내가 쌓아오는 많은 인맥과 인간관계요? 물론 그런 것들이 도움도 되지만 우리 진정한 소망과 우리의 평안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화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거고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은혜와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은 세상 말처럼 단순히 행복해져라, 행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구별과 거룩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예배소설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예배소설을 기록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이 은혜와 평강에 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교회답게 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었죠. 이때가 에베소에 있는 장로와 성도들을 밀레에서 만나 권면하는 고별 설교의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이잖아요.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다른 것에 부탁하지 않아요. 나의 일상을, 나의 상황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나의 안녕과 나의 행복과 나의 평안을 다른 것에 부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에베소의 시민들이에요. 로마의 중요한 도시잖아요. 거기에서 살고 있어요. 거기에 큰 문화와 큰 기반의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 활용해 보세요. 만족하며 사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왜냐? 그 말씀만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이 있게 할 것입니다. 그 말씀만이.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눈 찬양처럼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심령이 말씀 위에 견고히 서시길 바랍니다. 말씀에서 언급하는, 말씀에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복음,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교회 밖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은 세상의 것들을 세워나갈 수 있죠. 그러나 성도는 말씀이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말씀만이 교회를, 말씀만이 성도를, 말씀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우리를 거룩한 백성답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우리는 에베소서를 함께 살펴나가게 되었죠. 복음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우리의 삶을 세웁니다. 날마다 말씀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을 때에 이외에 함께 부를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기를,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